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이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을 심피하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저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죄뿐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는 말씀을 준행치 못하였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행치 못하였으며,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는 전도의 사명도 게을리 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짓고 불의한 저희들 5월 첫째 주 성만찬 주일을 맞으며 주님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우리 모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대한민국은 악랄한 북한 통치자의 무분별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일촉즉발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사오니, 주님, 이 나라를 불담과 불경거로 지켜주시고 북한 통치자가 오판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능력의 편팔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20대 국회 당선인들은 결사의 각오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침체된 정제를 일으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60주년을 앞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를 주도하는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요, 예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는 교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요, 좌절한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조영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이용훈 담임 목사님으로 이어진 영적 계보가 견고케 하시어 제2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심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역자, 당회를 위시한 모든 기관들 각자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 성장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지교역장님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용훈 담임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사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주시고 성도들을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사랑과 나눔을 삶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성장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전순인 갑주를 입혀 주셔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은 옥도가 되게 하시어서 말씀에 굳게 서서 신천지 이단 등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마다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다 응답받게 하시고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노연함을 받으며 건강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남녀 선교의 봉사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지성전과 기도처, 영상과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이렇게 귀한 찬양 하나님께 원드리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또 핵 실험을 한다고 하고요. 또 신천지 이단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집단으로 CBS 방송국에 10,000명이 와서 둘러싸고 CBS를 해체하고 한기총 앞에 2,000명이 와서 한기총을 해체하라고 데모를 했습니다. 백주대낮에 이단 집단에게 날뛴 것은 처음입니다. 그것은 교주 이만희가 이제 때가 다 돼서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주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고 죽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을 인간이 없습니다. 지금 85세가 넘었는데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는 건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저들이 최후 발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회복되라고 하는 또 경고의 메시지도 되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가 아주 긴장 상태가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이단들은 날뛰고,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기쁘시하는 모습으로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굳건히 세워줄 걸 믿습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제2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대한민국을 안전시켜 줄 것입니다.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예수 어린 양 존귀하리로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경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살 길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제2의 부흥이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교회가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가져온 어린 소녀의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적을 가져온 어린 소녀의 믿음. 기적을 가져온 어린 소녀의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그 믿음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한 어린 소녀가, 믿음의 소녀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을 변화시킨, 당시 고칠 수 없는 나병, 한센병에서 노인함을 받게 한 놀라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린 소녀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한 어린 소녀가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전쟁하는 중에 부모님이 죽임을 당하고 집은 불타고, 그래서 길거리에 앉아서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병사가 보고 붙들어서 아람에 끌고 와서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몸종으로 그 소녀가 섬기게 했습니다. 그 소녀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어린 소녀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부모도 잃고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설고 물서른 땅에 와서 노예로서, 몸종으로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아마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웠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고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사랑하는 친구들 보고 싶어서. 그러나 노예로 끌려왔던 신분에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혼자 흐느끼 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그 믿음,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절망을 이겨내고, 슬픔을 이겨내고, 문제를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잡혀간 그 집 주인 나만 장군은 큰 용사였지만 당시 한번 병에 걸리면 고침받지 못하는 나병,
닥터 한센이 그 병을 고치는 약을 개발해서 한센병으로 불리는 그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설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는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한센병에 한번 걸리면, 한센병은 세포가 죽는 병이기 때문에 온몸이 죽어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큰 고통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끝에 뭐 찔러도 아야 하고 피를 흘릴 때 아파하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이 없습니다. 아픔을 모릅니다. 세포가, 신경이 죽어있기 때문에. 일찍이 한센병 환자였던 시인 한하운 선생이 전라도길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전라도길이란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이 가는 소록도로 가는 길을 가리킵니다. 전라도길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뿐이더라. 낯선 친구 만나면 우리들 문둥이끼리 반갑다. 천안 삼거리를 지나도 수세미 같은 해는 서산에 남는데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절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버드나무 밑에서 직가다비를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한 개 없어졌다. 앞으로 남은 2개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 먼 전라도길. 이처럼 고통스러운 한센병이 그 자기 주인에게 걸린 것을 보고 어린 소녀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오히려 적군의 최고 대장인 그 나아만의 병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소녀의 마음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인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있는 처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뒤에서 나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원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 그러니까 그 로마 사람들에 대한 사무친 원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음에는 미움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자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원수가 있는 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 원수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만했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늘 본인이 의롭고, 그리고 본인들 생각에 대부분 사람들이 기준에 미달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저들이 정죄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순수해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자세로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스리려고만 합니다. 섬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섬겨야 합니다. 앞장서서 희생해야 합니다. 앞장서서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갑으로 불리는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테스라고 하는 8살 된 소녀의 남동생 앤드류가 뇌종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수술비가 비싸서 아이를 치료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의료보험제도가 미국보다 훨씬 잘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치료를 받으려면 매달 한 500불 정도, 매달 55만 원 이상 정도 보험을 들어놔야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병원 수술비보다 5배, 10배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그렇게 큰 병이 들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수술 받지 못해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병으로 죽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우연히 부모님의 대화를 듣는데 아빠가 울먹인 엄마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앤드류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어.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녀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숨겨둔 저금통을 들고 근처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요. 아빠가 그러시는데 기적만이 동생을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어요. 약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를 얻잖아. 여기서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소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이 돈이 충분하지 않으면 돈 더 가져올게요. 기적은 얼마인가요?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고 있는 이 소녀 얘기를 듣는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신사가 다가가서 자취정을 물었습니다. 내 동생이 이렇게 뇌종양으로 죽어간다고 말하니까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가져왔니? 네, 1달러 11센트예요. 한 1,300원 정도 되나요? 하지만 찾으면 돈이 좀 더 있을 거예요. 신사가 웃어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마침 내가 팔리는 기적이 1달러 11센트거든. 신사는 저금통을 받아들고 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가 바로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닥터 칼튼 암스트롱이었습니다. 이 박사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 수술을 받고 어린 소녀의 동생이 완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8살 난 소녀의 순수한 그 사랑이 그 동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에 동생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기적을 사면 내 동생이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아이를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겸손하고 순수하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인정할 만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녀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 손해는 믿음의 손해였습니다. 나하만 장군께서 저희 나라 가서 그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주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여주인이 그 말에 설득을 당했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보통 그 여주인의 신분으로서는 적국인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어린 소녀의 말에 귀도 안 기울였을 것입니다. 뭐 거기에 내 남편을 살리는 선자가 있어? 우리 아람 같은 대국에서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너희 나라에서 어떻게 고쳐? 무시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가 담대히 말해서 여주인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이 선자는 못 고치는 병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적을 나타내고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종입니다. 엘리야 선자의 제자인데 엘리야 선자 못지않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위대한 선자입니다. 감동을 받은 여주인이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그 왜 이스라엘에서 자본에 있잖아. 걔가 말하는데 그 나라에 가면 당신 병을 고칠 선자가 있대. 그 장군도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나라를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 4절 5절입니다.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어린 한 소녀의 믿음이 그 여주인을 감동시켰고 여주인이 남편의 마음을 움직였고 나하만 장군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일주의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기적은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편지를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나하만 장군이 편지를 전하니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여호람 왕은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편지를 보고 혼자 절망했습니다. 보십시오. 열왕기하 5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말을 먼저 쏟아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전쟁을 걸러오라고 저렇게 계획을 꾸민 것이다. 옷을 찢으며 그 입에서 절망적인 소리만을 쏟아놓았습니다. 사람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날 때 자주적 내용도 알아보지 않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막 쏟아놓는 사람. 큰일 났다. 이제 다 망하게 생겼다. 내용도 잘 알아보지 않고 먼저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러나 또 반대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편지를 자세히 보시옵소서. 여기 병을 고치는 선자에게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 선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엘리사 선자에게 보내면 됩니다. 엘리사 선자가 있었지? 내가 왜 이렇게 깜빡 잊었나? 그래서
나만 장군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온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절대긍정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강을 믿음으로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홍해는 갈라놓고 건넜지만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디뎌 강을 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드랜 펠로십 교회 담임 캐리숙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삶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호수아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 여호수아는 그중 믿음을 선택했다. 때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믿음의 한 발을 요구하신다. 그럴 때 과감히 강물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약점과 두려움, 열등감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강함과 용기 속으로 첫 발을 내디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2014년 2년 전 3월 31일 유괴되었다가 3시간 만에 풀려난 미국 조지아의 애틀란타에 사는 윌리 미릭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습니다. 당시 9살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이 비디오 게임 할 때는 본인 성경 공부할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늘 찬양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2014년 3월 3일 밤 집 앞에 놀고 있다가 갑자기 차가 와서 이 아이를 갖다가 실어 넣었습니다. 유괴범이 용돈 주겠다 하면서 차 안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처음에 겁이 도록 났습니다. 조금 후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가 늘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Every praise is to our God이라고 하는 모든 찬양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뒤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유괴범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계속 찬양을 부릅니다. 조용히 하래도 또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불렀습니다. 점점 믿음이 담대해서 찬양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틀란타 시를 한 3시간 동안 빙빙 돌면서 이 유괴범이 이 아이 찬양 부르는 소리 막 기가 질려가지고 나중에 길목에 내려놓고 네트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소식 두고 감동한 Every Praise를 불러 그래미 어워드를 탄 에스콰이 워커 가수가 뉴욕에서 애틀랜타까지 직접 찾아와 윌리를 안아주고 교회에서 윌리와 함께 Every Praise를 불러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함께 부르는 찬송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고백을 보십시오. 저는 항상 하나님께서 제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침대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자에서 저를 보시고 제가 차에 있을 때도 반대쪽에서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신 한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셋째로 나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나만이 자기 병을 고치러 엘리사 선지자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 소식을 듣고 나와서 반갑게 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물에 씻고 가라고 전해라,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 듣고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아람 군대 장관인데, 최고 사령관인데, 일개 이스라엘의 나라의 선지자에 불과한 그가 나를 맞이하지도 않고 심부름 하는 사람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고. 우리나라에 그보다 물 깨끗한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가야 되겠냐고. 돌아가자! 화가 났어요. 자기 병 고치려고 거기까지 왔는데도 자존심 하나 살아가지고, 그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 위치, 그에 따른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에는 의복을 정지하고 나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풍악을 올려가면서 이곳에 앉으시옵소서, 그리고 다 그렇게 막 세레모니하고 뭐 그렇게 뭐 연불도 해요. 그래가지고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을 덮이지 않고 거기 가서 씻고 가라 그러니까 화가 나죠. 사람이 참 간사해요. 거기까지 병 고치러 왔다가 그 말 한마디 듣고 자존심 상한다고 화가 나서 가자고. 근데 사람은 참모를 잘 둬야 됩니다. 그때 옆에 참모들이 갑시다, 우리 가서 칼 갖고 다 쓸어버립시다, 막 그렇게 격분시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모를 잘 뒀어요. 장군님, 여기까지 오셔도 왜 그러십니까? 물에 잠깐 들어갔다만 나오면 되는데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장군님? 자기 상사가 화를 낼 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참모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같이 화를 더 내. 막 그렇습니다, 나 때려 부숩시다, 저를 못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잘 설득을 해서 가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그래서 나만이 그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좋은 참모를 둔 덕분에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화내고 돌아가 버렸다면 그냥 성경에 나만은 병을 못 고치고 나병으로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괜히 흥분하고 화냈지, 나보다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을 터인데 그래 요단강으로 가자. 그래서 7번 물을 잠금해 나병이 취함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나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믿음의 사람에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화를 얼마나 잘 내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범사에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과 정반대의 삶을 사니까 우리 삶에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시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밤새 동안 그 어부로서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 못 잡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던 기적을 우린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축복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정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긍정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 주의 사랑을 펼칠 때 기적이 함께할 것입니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 소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만같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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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의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어린 소녀와 같이 순수한 사랑과 믿음,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